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지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앞에 장 3장하고 같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절되었고 변했고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신분이며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였지만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고는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진리에 벗어나서 더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마 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 번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예수 없나, 다른 하나님은 또 없나, 다른 복음은, 다른 진리는 또 없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예전의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리고 또 쉽게 하나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떠한 때에 필요하였고 어떤 상태에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굳게 믿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자꾸 치우치냐면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형식에 치우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배에는 경건히 드려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경건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으면서 겉모습으로만
우리는 예배의 경건을 추구하고 예배의 형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우리는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서만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경건한 척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과연 정말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일까요? 설령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종의 모습을 벗어버렸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구나, 역시 달라라고 하는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어느 한 사람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은 가짜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꾸 우물쭈물하고 있잖아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죠. 아멘인 것이죠. 그러나 떳떳이 그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쭈뼛쭈뼛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지, 만약에 그들이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간청한다면, 혹은 너가 예수를 믿어서 좋았던 게 무엇이냐라고, 복받은 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복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입니까? 물질을 펑펑 쓰면서, 혹은 세상에서 걱정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복입니까?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일단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복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때는 이미 죽어서 그때 가서나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좀 편해야지, 내가 누려야지, 내 자녀들이 좀 편해야지, 그러한 생각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변함이 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율법은 갈라디아 교인들 계속해서 유혹하였던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로를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초등학문의 역할을 했던 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러한 도덕 규범과 규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라나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 적응하여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삶 자체를 배우게 되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러한 규범과 도덕적인 규칙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율법적으로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를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자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갈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율법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라잡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미 버스를 타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갔는데 그 목적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려야죠. 근데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알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계속 그 버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여기 포동도 지나다니는 버스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저는 그런 것 좀 보거든요. 어떤 버스는 조금 새 거고 어떤 버스는 좀 이렇게 낡아가지고 막 정말 가다가 막 차가 고장날 것 같고 그런 차들도 다닌다는 거죠.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차도 골라 탔어요. 시간이 조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좀 오래된 차가 오면 그냥 보내고 새 차가 오면 깨끗한 차가 오면 그 차를 타고 가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런다니까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다 오래돼서 금방이라도 차가 고장나서 퍼져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러한 차를 타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지나다니는 정말 깨끗한 차, 새 차를 보면 나도 저 차를 탈 걸. 저 차가 진짜 제대로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뭘 보냐면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좀 더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을 것 같은 걸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의 눈에 그럴듯한 걸 자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그러한 신상처럼 우리의 생각에 맞는 거룩함으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원래 본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들이 참 많았던 그러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말 다를 게 없잖아요. 정말 이 세상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왕저수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녁 때 가니까 거기 정말 딴 세상이더라고요. 해가 떨어져서 거기에 조명이 밝혀지고 낮에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여기 정말 별천지다고. 한번 와봐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정말 누가 보아도 거기는 그래 인정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는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은혜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것들로 자꾸 포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형태의 하나님으로 그러한 예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에 맞는 그러한 걸 주세요. 그런 건가요? 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에 아픈 그러한 예수님으로 내게 오세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이미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쉽게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리를 너희에게 줬는데도,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도, 너희가 받아들었고 너희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진리를 놓고 그것보다 더한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더불어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례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영접하였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안에 성령님 생각지도 않아요.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필요의 요소를 다 충족시켜 주어야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선택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1분, 1시간, 1초라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잘 이끌어 가달라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대로 나의 말에 충성되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만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